오늘 민수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광야길을 전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맴돌고 있죠. 왜 그럴까요? 군대를 정비하고 목적지를 향하여 앞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맴돌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을 붙잡는 게 아니라 본인들 가운데 있는 원망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대 안에 벌어진, 이 진영 안에서 벌어진 원망을 빨리 잠재우지 않으면 이 백성은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의 원망을 잠재우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자, 12지파대로 하나씩 지팡이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름을 쓰라는 거죠. 그리고는 3절입니다.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자, 각 지파마다 이름을 쓰는데 레위의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래요. 왜 아론의 이름이죠? 모세의 이름을 쓰면 더 좋지 않을까요?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금 모세가 더 높이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론이죠?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레위 지파의 고유의 하나님의 쓰임새는, 용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대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을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 곁에 두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한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12개의 각 지파의 대표적인 이름을 쓴 그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세요. 증거궤 앞이면 어디죠? 성막의 지성소죠. 지성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의 조작도 있을 수 없는 곳. 오직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그곳.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팡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마른 지팡이, 이미 죽은 나무죠. 죽은 나무입니다. 뿌리도 없고요. 줄기도 없고 열매도 가지도 없습니다. 그냥 마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에도 싹이 나려면 때가 돼야 되고요. 다 에너지와 물과 태양이 다 여기 필요하고 양분이 필요하고요. 하루 만에 싹이 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하루 만에 싹이 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지 봐라 라고 하는 거죠. 6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자, 여러분, 저 같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빠지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다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각 지파마다 다 지팡이를 냈단 말이죠. 12지파가 다.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겠죠. 혹시나 우리 지파가 싹이 나지는 않을까. 여러분, 사람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계시고 그들에 대하여 반항하며 일어났던 어제 16장에 일어났던 고라, 다단, 아비람 그 일당들이 어떻게 큰 죽음을 당했는지 분명히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팡이를 내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레위의 지팡이에 움이 돋았다는 것도 기적이죠. 아니, 죽은 지팡이에 어떻게 움이 돋아요? 그런데 움이 돋았는데 거기 순이 났다. 이것도 기적이죠. 어떻게 순식간에 순이 나요? 그런데 순이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어? 이것도 신기하죠. 그런데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열매까지 열렸단 말이죠.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지팡이는 인생입니다.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마른 막대기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더 배웠네, 누가 더 가졌네, 누가 더 깨끗하네, 의롭네 라고 하지만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지팡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움이 돋아라, 순이 올라와라, 꽃이 피어라, 열매가 맺어라 그러면 인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무기력한 존재가 얼마나 순식간에 능력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룻밤에 벌어졌다니까요. 하룻밤새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허물 많고 죄 많은 마른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도구 삼으시면 하나님 저에게서 생명이 다시 한번 움터오를 줄로 믿습니다.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꽃 피게 하시고 다시 한번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다 했다, 이제 나는 은퇴를 준비할 때다, 나는 이제 은퇴 이후를 준비할 때다. 아니요, 은퇴 이후가 뭔데요? 새로운 꽃이 피어야 돼요.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매번 마른 막대기로 나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그러나 저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면 그 말씀의 열매가 내게 맺어지고 말씀의 꽃이 내게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언제까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왜 하필이면 살구 열매일까 하는 거예요. 왜 하필 살구 열매일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여러분, 살구라고 하면 우리가 먹는 그 살구나무를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그러한 살구보다 그런 살구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원어 쉐케드라고 하는 언어로 쓰지 않아요. 다른 열매예요. 여기서 말하는 살구 열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몬드예요. 아몬드. 그 안에 있는 핵을 먹잖아요. 아몬드는 겉에 있는 건 잘 먹지 않고, 네. 이 쉐케드를 굳이 여기서 쓰는 이유가 뭐냐면, 쉐케드란 말 뜻이 뭐냐면 깨운다는 뜻이었어요. 흔들어 깨운다. 흔들어 깨운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한번 볼까요? 시편 127편에 이 쉐케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편 127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에요. 127편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깨어있음이 쉐케드예요. 깨어있다. 깨어있다. 여러분, 파수꾼은 잠들면 안 되죠. 잠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어 깨워야죠. 그게 깨어있음이에요. 흔들어 깨우는 거. 일어나야 돼. 일어나. 깨우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왜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즉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헛되다라는 말을 할 때 깨어있음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깨어있음이 그래도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인간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상징하는 말로 좀 쓰이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이 쉐케드라는 말을 지금 이 살구 열매, 하필이면 하나님은 다른 많은 열매도 있는데 이 쉐케드 열매를 지금 맺히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쉐케드라는 말이 붙여진 이유가 있어요. 이 아몬드가 하얀색 꽃이 핍니다. 여러분 성지에 가시면 어느 이스라엘 어느 곳을 가도 만날 수 있는 것이 이 흰색 꽃인데요. 이 흰색 꽃이 12월에 핍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 와서 깜짝 놀란 게 12월에 꽃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서울에는 12월에 꽃이 없거든요. 근데 부산에 오니까 동백꽃이 참 아름답게 피어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12월 한겨울에 피는 꽃이 있어요. 그 꽃이 쉐케드예요. 아몬드 꽃이에요. 아몬드 꽃이 12월에 활짝 그것도 순식간에 피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왜 이렇게 하얘졌지 보면 온통 다 아몬드 꽃이에요. 12월에 온통 꽃이 피는데 2월이면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가 2월부터 맺혀져서 점점점 자라 9월달이 되면 완전히 익는데 그렇게 제일 처음에 피는 꽃, 온 세상에 새로운 한 해를 알리는 새로운 12월에 꽃이 피어서 2월에 열매가 맺는 모든 꽃보다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쉐케드예요. 아몬드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세상에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깨어있음을 상징하는 꽃, 그 꽃이 아몬드 꽃이고 그 열매가 아몬드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아몬드가 상징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순식간에 변화되는, 순식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것이 아몬드 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아몬드 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깨어 있어야 하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제사장의 그룹의 역할,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시니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이 쉐케드 열매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살구 꽃 그러면 생각나시는 혹시 성막 가운데 살구 꽃이 어디서 쓰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으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25장 3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나오는 등잔대, 성소에 들어가는 등잔대가 있죠. 그중에 33절에 보시면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자, 살구꽃 나오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늘 매일매일 불을 켜고 매일매일 불을 끄고 그 불을 관리하는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 꽃이 살구꽃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는 건 뭘 상징하는가? 바로 이 살구꽃이 핀 아론의 그룹이, 이 아론의 자손들이 바로 제사장, 매일매일 나를 만나고 내게 불을 피우고 불을 끄는 제사장 그룹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왜 아론만 하나님이 제사장 합니까? 고라 일당이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우리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거 할 수 없다. 아론이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표시가 살구꽃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여러분 살구 열매 같은 상징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인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대단하지만 사람들은 다윗을 두려워해요.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룹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에서 다윗을 이어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정도면 되게 부러워는 하지만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 그런데 가장 우리와 비슷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욕심꾸러기에다가 아주 억척스럽고 그러나 계속 인생 가운데 고생하고 쓴맛을 보는 그 야곱이 가장 우리의 인생과 닮았다라고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명이 야곱의 이름에서 왔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나라의 국명으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야곱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나라의 국부인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이 지금 들어있는 이름이 바로 살구나무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28장 18절. 창세기 28장 18절로 갑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어머니 힘을 빌어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는 장면이죠. 자,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도망가다가 밤에 잠이 들었는데 그 밤에 그는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을 꾸죠. 그리고는 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기름을 붓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루스 표시해 보세요. 이 루스가 아몬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구나무, 살구 열매라는 말을 들으면 이 자연스럽게 루스 땅을 베델로 바꾼 사람,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로 고백했던 야곱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살구나무를 통해 등장하는데 또 하나 있어요. 이 야곱이 살구나무를 떠올리게 하는 이유는 창세기 30장으로 갑니다. 30장에는 라반과 이 야곱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서로의 소유를 이제 주고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37절. 창세기 30장 37절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라반이 속이는 거예요. 끝까지 속이면서 야곱에게 어떻게든 소유를 안 주려고 야, 흰 건 내가 갖고 얼룩지고 아롱진 건 네가 가져라 하는 그때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나? 창세기 30장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그랬죠. 살구나무가 나오죠.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벗겨다 놓으면 그거 보면서 물 먹으면 새끼를 얼룩진 걸 베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야곱이 가능하게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얼룩 보면서 먹는다고 물 마신다고 얼룩진 새끼를 낳는 건 이건 말이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인데 이걸 이렇게 하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에게 부와 명성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나? 그때 사용된 도구 중에 하나가 살구나무였다는 거예요. 이 아몬드, 쉐케드였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것만으로도 뭘 깨닫게 되는가? 아, 야곱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 여러분, 에서가 축복을 받는 게 당연해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형이 모든 걸 다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그 열매가 바로 살구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살구 열매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집안,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1장 한번 가볼까요? 말라기 1장. 왜 야곱이 중요한가? 왜 야곱의 살구나무가 중요한가?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성경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죠. 1327쪽에 있습니다. 1327쪽 제일 끝에, 구약 제일 끝에 말라기 1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자,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믿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같은 걸 사랑하세요? 우리처럼 못나고 우리 같은 버러지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라고 말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에서가 야곱의 형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에서를 사랑해야 될 거라고 말하지.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는가? 사람들이 말하는 당연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
당연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돈 많고 힘 있고 빽 있고 유명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연약한 자, 더 순위 밖에 있는 자, 더 이름 없는 자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 한마디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은 너무나 인원도 적고요. 나라도 조그맣고요. 힘도 없고요. 차라리 하나님 바벨론을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믿겠어요. 애굽 사랑하시면 믿겠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랑할 리가 없어요.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에서가 형이지만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존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랑받았던 사람. 바로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 8절에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받을 에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야곱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루스에서 셰케드 그 아몬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했던 것처럼 또한 그가 라반에게서 모든 소유를 빼앗기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살구 열매를 통해서 그에게 양떼를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동시에 살구나무, 살구꽃, 항상 제사장 아론이 매일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들어가서 불을 피는 그 살구꽃 모양의 등잔대를 늘 섬기는 아론. 그 그룹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룹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살구 열매, 셰케드가 상징하는 깨어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자, 다 들었는데 지팡이에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그저 마른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나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이것은 보존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론이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 지팡이를 보고 아론을 섬기기 시작하겠죠. 와, 저 지팡이 봐봐. 아론은 저런 사람이야. 자, 우리 아론을 섬기자 그러지 않겠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인간의 눈이 얼마나 얄팍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을 보고 그 보는 대로 따라가는 인간의 습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도로 하나님의 궤로 가져오게 하셔서 증거궤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그치는 표시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론을 편애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론만 들어서 나는 아론하고만 일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시면서 모든 백성의 원망을 그치게 하시고 그들이 죽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엄한 율법을 주시는가? 그 율법으로 우리를 얽어매려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으로 우리를 지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율법이 우리를 지켜줘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보면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이 나를 올바른 믿음으로 지켜주고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지켜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로 깨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로 숨이 돋고 새로 싹이 나고 새로 꽃이 피고 새로 열매가 돋게 하겠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신뢰하고 내 백성으로 있는 한 나는 너희를 책임진다. 다시 한번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믿음의 꽃이 피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하나님의 저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저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구나. 저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로 증거해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은 이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꽃이 돋아나게 하셔서 이 아몬드 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도 비록 야곱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등잔 때 불을 켜는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말씀 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우리 메마른 심령에 주여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꽃을 피워내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다시 한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새로워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지키고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은혜가 우리를 지켜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복이 우리로 끝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